우리 교회의 2023년 표 복음 안에서 사람을 키우는 교회. 오늘은 2023년 교회의 표를 가지고 하는 두 번째 설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모세와 같은 인물을 키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모세, 그는 어떤 사람인가? 모세에 대해서 우리는 참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모세에 대해서 이와 같은 평가를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더 이상 없었다. 선지자, 즉 신앙적인 시각에서 모세에 대한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선지자 중에서 이런 사람은 없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큰 믿음과 그리고 많은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 모세, 그를 만든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또 누가 큰 인물 모세를 만드는데 일조를 했을까? 우리는 모세가 커다란 믿음의 사람이 된 그 과정들 속에 모세가 무척 주도적인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모세 혼자서 그런 커다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모세를 큰 인물로 만드는 데 영향을 주었던 그런 사람들이 모세의 그 삶 뒤에는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모세가 커다란 인물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들이 생각을 해야 할 것은 믿음을 가르친 그의 어머니입니다. 신명기서 외에 히브리서도 모세가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5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그런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런 삶을 살았던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가져올 미래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세가 가졌던 그런 믿음은 우리 과거에 있었던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사람들이 살았던 그 삶을 모세의 삶과 비교를 해본다고 할 때 모세의 삶의 그 위대함이 더욱 도드라지게 나타납니다.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은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며 그 시대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런 시대가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순응하며 살았습니다. 일제강점기만 그랬던 것 아닙니다. 조선시대의 선조, 그리고 6.25가 발발을 했을 때 이승만, 그 사람들은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미래는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미래라고 하는 것이 없고, 그리고 지금의 그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적인 그 생활 속에서 자기 자신이 아닌 말을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위한 결정들을 해 나갔던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선조의 피난길,
그리고 6.25 때 있었던 이승만의 그런 행보들, 그들은 미래가 변화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징조도 그리고 확신도 그들은 가질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그 삶을 보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모세의 그 삶을 보게 될 때 모세 역시 눈에 띄는 그런 어떠한 증거도 그는 갖지 못했습니다. 미래가 더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 어떤 증거도 모세는 갖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증거도 그의 눈앞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고통받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런 삶 속에서 선택을 하면서 그는 살아갔던 것입니다. 모세의 삶을 결정했던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은 누구에게서 그가 배운 것일까? 두말할 나위 없이 그의 어머니에게서 모세는 믿음을 배웠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전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그의 어머니는 이미 기적적인 그런 체험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모세가 태어난 후 모세를 숨겨 키우는 그 시간들 속에서 모세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기적을, 은총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강물에 흘려보낸 그 일을 통해서 그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모세의 유모로 다시 모세를 만나게 된 그 일들 속에서 그녀는 모든 그녀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녀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확신, 믿음, 바로 그것이 모세에게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의 어머니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는 아들이 편한 삶을 살기를 바라며 그 아들에게 그 어떤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심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어머니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알았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는 왕궁에서 편히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하다고 믿고 하나님을 어린 모세에게 소개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비슷한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곤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선언을 접하는 우리들은 그 선언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올까 하는 그런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믿음을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 믿는 바를 가지고 우리는 결단하고 결정하고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세와 같은 커다란 인물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삶을 결정을 합니다. 저는 로마서에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이 말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로마서에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은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로 저는 이해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미 여러분들의 앞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한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들이 들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사람, 그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고난도 있겠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도 역경도 이겨나가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5절을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겨나가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우리는 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는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들이 기적을 경험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기적의 경험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까? 대체로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기적의 체험에서만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늘 이 기적만을 우리는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기적의 그 체험 속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 믿음은 여러분 우리 관심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우리의 관심이 늘 집, 차, 그리고 직장에서의 성공, 그리고 여행, 육아, 이런 것에만 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가 있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결단하고 우리는 선택하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이 집이나 차, 세상에서의 성공, 돈 많이 버는 것, 육아, 그리고 그 위에 캐리어,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이 그 무엇보다도 내면에 먼저 맞춰져 있다고 한다고 할 때 우리는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위하여, 우리 내면의 성장을 위하여 우리는 선택하고 우리는 투자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들은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신 그 결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앞에 나온 그 부자 청년에게 결단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 결단의 그 순간 앞에서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바랐던 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가졌던 그 과거의 관심들, 그 관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결단을 그는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또한 우리의 그 관심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우리의 그 속에, 우리 속사람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고 진리를 찾아가는 데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일조차도 우리는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관심을 하나님에게 두고, 그리고 영적인 것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살아가게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 믿음을 키우는 그 일들을 해나가게 될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디오피아 내시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이 빌립을 그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가게 하였고,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는 그 빌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결단하고 그는 세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에 참 좋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있는 그 좋은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더욱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내적인 것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 일들을 여러분 계속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그 믿음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주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영향력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모세와 같은 커다란 믿음의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모세를 커다란 인물로 만들었던 두 번째 숨겨진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들은 누구냐 하면 모세가 의지하고 그리고 기댈 수 있었던 가족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낮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낮아지게 되면 그때 자기의 그 본심이 나오게 됩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귀한 그런 삶을 살다가 도망자가 되어서 그런 탈출을 해서 이곳저곳으로 길을 헤매고 다닙니다. 바로 그때가 모세에게 있어서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모세가 도망자의 생활을 하며 광야로 들어가고 살았을 때 그의 삶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모세의 그 당시 삶이 무척 비참하고 그런 괴로워하며 슬퍼하며 살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을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삶은 그렇지 않고 모세는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그는 평화를 누리고 그는 기뻐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는 살았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하는 그 증거를 모세의 그 아들들의 이름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도망자 생활을 하고 정착을 해서 첫 아들을 낳았을 때 모세가 그 첫 아들의 이름을 붙여주는데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게르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이름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방에 들어와서 나그네 생활하면서 처음에는 좀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간이 지나서 두 번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모세가 이번에는 뭐라고 붙였냐 하면 엘리에셀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어떤 뜻이냐 하면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모세는 도망자의 생활 그리고 이방에서의 생활을 하는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난 그 삶을 통해서 그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고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그는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생각할 때 무척 힘들고 괴롭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을 했지만 그의 실상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았던 모세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찾아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애굽으로 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그리고 그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방에 와서 그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냈는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사람들, 바로 도망지에서 만난 그의 가족, 그의 아내, 바로 그 가족이 모세가 쉴 수 있는 곳이 되어주었고 그리고 그 가족이 모세가 기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모세는 회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인간적인 어려움이나 실패를 겪는 사람들을 우리는 봅니다. 인간적인 실패나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한 봅니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는 그런 원망이 실패 그리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과의 그 거리를 두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기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은 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힘든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의 쉼터가 그리고 기댈 수 있는 그런 버팀목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세가 커다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모세의 부족함을 메워주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의 부족함을 메워주었던 사람들 중에는 그의 형 아론도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집트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제가 갈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기를 걱정 마라. 내가 그런 너를 위해서 네 형 아론을 준비해 두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꼼짝없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집트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사도행전은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말도 잘했고 그리고 모세가 여러 가지 많은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이 모순적인 그런 그 언급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모세가 말을 잘했다고 하는데 근데 정작 하나님 앞에선 모세는 나는 말을 잘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모순적인 상황, 그것은 외국어라고 하는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외국어를 참 많이 배우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들이 외국어를 배울 때 우리들이 어떤 외국어를 배울까 하고 선택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떤 외국어를 배울 때 어떤 외국어를 배울까 선택을 하게 되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외국어를 배우게 될 때 나에게 어떤 유익함이 오게 될까? 이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을까? 그리고 이 말을 사용하는 그 나라의 그 힘은 얼마나 셀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배울 외국어를 선택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외국어를 배워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가난하고 그리고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그 외국어를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많이 과거보다는 세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모세의 경우 이집트의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히브리이기는 하지만 모세의 모국어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모세의 모국어는 이집트어입니다. 그런 그가 크면서 히브리어를 배울 동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가 히브리어를 배우기는 배웠어도 그는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대신해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가 히브리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가서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을 전해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말을 잘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커다란 약점입니다. 하지만 그 약점을, 그 부족함을 아론이 채워주었습니다. 아론뿐 아닙니다. 그의 장인,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장로들, 그리고 여호수아, 그 모든 사람들은 모세의 그 약점을 채워주고 메워주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모세의 그 부족함을 들춰내고 비난하고 그를 깎아내리지 않고 그의 부족함을 인정해주고 그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과 시간을 기꺼이 내주었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우리들이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를 만든 후에 그 좋은 교회를 유지해 가는 것 또한 우리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성장을 위하여,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그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를 뒤에서 지탱해 준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일들을 이 안에서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많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위로가 되어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그 약점을 보고 그 약점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보고 그 약점을 덮어주고 그리고 그 약점을 덮어주기 위해서 나의 손을 빌려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있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아니면 여러분들 옆에 있는 그 누군가가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세상을 바꾸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좋은 교회 여러분 다니고 싶으신 그런 마음들이 모두에게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을 하고 그리고 모세와 같은 그런 교회, 모세와 같은 인물을 만드는 그런 교회 속에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큰 인물이 되고 큰 인물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고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는 없었다. 얼마나 그가 커다란 신앙의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그 말을 통하여 우리는 그의 위대함을 우리는 엿보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그 인물이 나오게 된 것, 그것은 모세의 그런 특출함에
있던 것만은 아님을 우리는 모세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그의 위로가 되어주고 그리고 그의 약점을 채워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커다란 믿음의 사람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 모세의 어머니처럼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나오게 하시고 모세의 위로가 되어주었던 그의 아내와 자녀들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힘들고 지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들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 중에 완전한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약점을 들춰내고 흉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보고 그 약점을 덮어주고 도와주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이 교회를 더욱 주님께서 부흥시키시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모세와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게 하시옵소서. 그 인물들을 통하여 세상을 바꿔나가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